우리는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중에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더불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배드려서 모인 공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예요. 나도 교회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불안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인 건 맞지만은, 내가 교회인 걸 맞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로는 불완전합니다. 외롭습니다. 나 홀로 교회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체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곳에 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모여서 라이브로 우리 주님 앞에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라이브 찬양을 하고 라이브 감사를 하고 라이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을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교회를 원하십니다. 아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 교회는 어떤 그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필수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신앙생활의 필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서 모였고 교회를 유지해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를 자신들의 삶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은 더불어 함께 모였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 키프리아노스는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어느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을 때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어머니 같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는 몸에 손이나 발이나 몸이 나는 몸에 붙지 않는다라고 해서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 붙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12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본문 오늘 읽은 설교 본문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와 여럿이 납니다. 하나와 여럿. 또 몸과 지체,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이렇게 이런 단어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성이 넘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 차이가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넘치고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이 넘치고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획일적이고 통일적이고 하나가 되면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헬렌 나우에는 교회를 이렇게 정했어요. 교회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언제나 같이 사는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필립 안시는 교회는 이상한 동물원이라 그랬어요. 동물원에 가보십시오.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새도 있고 다양한 그런 종류의 동물들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차분한 사람,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스캇 솔즈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스캇 솔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완전한 공동체다 보니까 늘 그 안에 어떤 일이 날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일부는 예수님이 골치 아픈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골치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골치 아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신학자 도널드 카스는 교회는 서로 친구가 될 법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 적이 될 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여러 그 학자들이 말한 또 기독교 영성가들이 말한 이 교회에 대한 정의들을 우리가 보면은 공통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차이가 존재하고 또 골치 아픈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나오지 않고
편안하게 유튜브 틀어놓고 홀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말하고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뒷부분에 뭡니까? 상호 보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세상은 나의 약한 부분을 비판하지만 교회는 나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아멘.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못된 성격조차도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홀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영적으로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아도 사람들과 부딪혀도 모든 것이 불편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어도 목사의 사역에 불만이 있어도 교회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할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나 홀로 존재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거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세상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장점만을 받아주지 나의 단점은 받아주지 않고 나의 단점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조차도 받아주고 품고 인내하고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발이 혼자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까? 손이 혼자 만지고 싶은 것을 만질 수 있습니까? 눈이 혼자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발이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손이 만지고 싶은 것을 만질 수 있으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몸에서 떨어지면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의 유용성, 손의 유용성, 발의 유용성이 발휘되는 것은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눈이나 손이나 발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모든 지체들이 빛을 발하고 유용성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내가 가지는 그 유용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 유용성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오늘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빛나는 겁니다. 아멘.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빛이 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연산 성서침례교회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친교회 가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인정해주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고 어디 가서 그런 존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천지백갈입니다. 딸아이 학교 친구들, 동기들 친구들 가운데 아마 부자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난 세상에 이렇게 부자가 많은지 몰랐대. 친구들 집에 가서 보고. 어떤 애는 아빠 옛날에 강남에서 그 강남역 있는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30몇 평 사는데 와 대단하대 혼자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부자 많습니다. 요새는 돈 많다고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밀어요. 많이 배웠다고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는요 석박사 쎄버렸어요. 고학력 시대입니다. 고학력 시대. 어디 가서 여러분 학력 가지고 명함 못 내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나 능력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석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아멘?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26절에 보면요. 동고동락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그 즐거움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만이 나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의 즐거움을 해서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곳이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성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왜?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여러분이 우리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의 명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진정으로 완벽한 교회를 찾기 원한다면은 내가 완벽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자매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족이란 차이를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존중해주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주고 꽃을 피게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강한 자를 무너뜨리지 않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족입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 문제가 있다고 버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문제가 일으킨다면 여러분 그 가족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가족이고 나쁠 때도 가족이고 관계가 좋을 때도 가족이고 관계가 나쁠 때도 가족입니다. 여전히 가족이에요. 상처를 줄 때도 가족이고 상처를 받을 때도 가족입니다. 가족은 좋을 때도 가족이에요. 가족은 나쁠 때도 가족입니다. 형통할 때도 가족이고
어려울 때도 가족입니다. 건강할 때도 가족이고 아플 때도 가족이에요. 배부를 때도 가족이고 배고플 때도 가족이에요. 불편할 때도 가족이고 편할 때도 가족이에요.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변화없이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이런 가족입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이런 가족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과 수요일날, 오랫동안 우리 수요일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했지만은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입니까?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들끼리 법적 다툼을 벌이고 편가르기를 하고 성적인 문제, 은사 문제, 먹는 문제, 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바울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 내가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될 이유는 내가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 교회는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족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버린다고 해서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그 꼬리표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꼬리표는 여전히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 공동체의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때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공동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네퍼가 쓴 공동생활, 아주 오래된 고전책인데, 기독교 고전책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우리의 성화가 그러하듯이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에게는 약하고 미천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 생명의 맥박을 지속적으로 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끊임없이 체온이나 제어보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받는다면 공동체는 날마다 더욱더 견고하게 한결같이 성장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라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공동체의 교회 안에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연산 성서 침례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온도를 재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며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네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 당신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당신이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신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건강한 신앙, 또 성장과 성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